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꼭 필요한 자 되게 하시고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목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섬기는 목장이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의한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고신교단 SFC 강령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도의 생활 원리를 압축해서 가장 첫머리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도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수한 인물들 중에서도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느새 내 이성이 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척하면서 어느새 마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추구하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더 크게 들립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사람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도피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왕을 죽여야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민심은 이미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내가 그를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 자녀의 소리. 물론 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심을 울리고 내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당연히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조금 더 강한 말을 사용하면 내가 당신을 끝장낼 수 있었지만 당신의 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신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윗과 함께 도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따르는 것이고 또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질투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한들 당장 다윗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윗이 사울을 끝장내주면은 제일 속편합니다.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걷어차는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궁금한데, 그런데 성경에는 신하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마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고백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지어 자기 신하들의 인생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리라 확신합니다. 내 삶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는 사울에게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울을 폐위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크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